구독자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표상적 사람으로서 아벨과 에녹의 얘기를 성경에서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담의 둘째 아들이 아벨이죠. 그리고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선조들인데요. 성경은 믿음으로 아담은이라는 표현을 한 곳이 없습니다. 아담이 여자의 후손의 약속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은 확실하지만요, 인류의 처지에서 보면은 사망과 모든 불행을 끌어들인 사람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원조가 됐죠. 그러나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믿음의 길을 보여주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이어받은 아들이 아벨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3절 4절에 보면은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11장 4절에는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믿음 없이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습니다.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린 것은 믿음이 없이 드린 겁니다. 아벨의 믿음은 자기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아서 지킨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받아야 하고, 받은 사람은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구독자들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치고 전수했죠. 아벨은 이것을 잘 지켰습니다. 가인은 그 가르침을 유의하지 않았어요. 그는 피가 있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뱀은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에서 아담은 자기의 죽음을 여자의 후손이 대신 당할 것이라는 약속을 깨달았습니다. 아담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것을 믿었다는 표가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겁니다. 이 하와라는 이름은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선고를 들은 다음에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지은 이름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에 아담의 믿음이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고 받아들여지는지를 실물 교훈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 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너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피를 흘려 죽을 것이다. 그걸 이제 아담의 믿음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벨은 잘 받아들였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귀넘어 들었고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유다서 1장 3절을 보면은 이 믿음은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거 여러분 속에 나오는 믿음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믿음으로 제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어요. 어떻게 증거하셨느냐?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것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이 믿음의 제사는 그가 죽고 세상에 살아있지 않아도 역사가 흘러가면서 두고두고 말하죠. 지금 구독자들이나 제가 아벨의 믿음이 하는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벨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표상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11장 5절 6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 자손 없이 죽었죠. 그러나 그의 믿음의 후예는 하늘의 별같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다 그렇죠. 그러나 에녹은 이제 아담의 7세손입니다. 근데 이 에녹은 그 아벨의 자손은 없었지만은 그 믿음을 이어받은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에 머드셀라를 낳았고 머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65세를 향수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어떤 형식으로 동행했는지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서로 만나서 함께 걷는 것처럼 그렇게 동행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11장 5절 6절이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동행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들이나 저나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그리 어렵지를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하라고 권합니다. 그 로마 12장 1, 2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구독자들이나 저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우리도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것을 히브리 11장 5절 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로마 8장 8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그가 육신에 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또 언제나 영적 예배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에녹은 몸을 입고 살았지만은 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죠. 전에 우리가 한번 공부했을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죠. 유다서 19절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에도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육체가 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로마 8장 8절에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에녹의 삶은 끝없는 삶, 영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그의 예배는 영적 예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것이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 손잡고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아벨의 믿음을 배우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자로서 이 땅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에녹처럼 변화되어서 하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요. 그래서 이 에녹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음을 보지 아니한 상태로서 변화되어 올라가는 사람의 한 표상이 됩니다. 아무쪼록 구독자나 저나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우리도 에녹처럼 하늘에서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